우리 창세기 12장 1절만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예. 오늘 다섯 번째인데요. 그 노아의 홍수 이후에 아라랏이라는 산에 방주가 닿죠. 아라랏은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터키와 아프가니스탄 국경 쪽에 있는 산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도 만년설로 덮여 있는데, 그래서 수많은 과학자들이 이 노아 방주를 탐험한다고 산에 등산하기도 하고 했는데 실제로 그런 증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거기가 이제 그때 아프간 당시가 러시아 침공해가지고 예민할 때라서 몇 번 있었는데 이게 점점 이제 이렇게 빙하가 녹으면서 방주의 어떤 형상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있는 산입니다. 거기에 닿자마자 이제 노아가 방주 문을 열어서 땅이 말란 날을 이렇게 확인하기 위해서 새를 보내죠. 몇 번 보내는데 드디어 이제 새가 마른 그 쌍난 가지 하나를 물고 왔을 때 이제 물이 말랐구나 생각하고 문을 엽니다. 거의 1년 이상 방주에 있었어요. 그리고 열자마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 드리는데 이게 장난 아닌 게요. 노아 방주에 동물을 실을 때 그 한 쌍씩 실었어요. 한 쌍씩. 그리고 정한 것들, 다시 말하면 제사용으로 쓸 수 있는 게 7쌍을 실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 양이 지구상에 14마리 존재했습니다. 암놈 7마리, 순놈 7마리. 근데 그 중에 한 마리 가지고 제사 드렸으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양 여러 마리 중에 가지고 전 지구상에 14마리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제물로 바쳐진 거 상당히 어마어마하게 귀한 거죠. 그런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제사에 대해서 받으신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담에게 하신 명령을 다시 한 번 더 합니다. 제2의 문화명령이죠. 홍수 다음에 하나님께서 친히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런 언약을 하시죠. 무지개 언약이라고. 그것은 이제 흔히 사람들이 이제 아마 말세, 예수님 재림할 때 지구 종말은 물이 아니라 불로 할 거다. 그래서 뭐 유추하기를 뭐 핵전쟁이 난다, 뭐 우주에서 유성이 충돌한다, 그런 하여튼 불과 관련된 그런 게 많이 나오는데 여기 무지개 언약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인데 참 이게 영적으로 아쉬운 게 뭐냐니까 항상 사탄은 가장 귀한 거를 가지고 이렇게 가장 더럽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무지개가 다시는 사람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주의 약속을 볼 때마다 기억하는 건데 최근에 무지개는 우리 현대사에서 무지개는 뭐의 상징이냐니까 동성애의 상징이 됐어요. 그죠? 동성애 이렇게 애들 집회할 때마다 무지개인데 여러분 혹시 잘 보셨습니까? 동성애 할 때 무지개는 색깔이 7개가 아닙니다. 6개입니다. 6개입니다.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 거를 가지고 쓰긴 쓰는데 그대로 안 쓰고 하나를 빼거나 되게 약간 삐딱하게 가지고 최고로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 이미지는 거죠. 남자 여자 하지 말고 남자 여자 무슨 게이 레즈비언 다 우리 연합을 이루자, 그런 의미가 무지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지개를 이상하게 가져와 버린 거죠. 그래서 6세계 무지개 혹은 하나 더 첨가해서 8세계 무지개를 쓰지 이게 7개를 안 씁니다. 교묘하게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노아가 정착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 농사를 지었는데 노아가 포도주에 이렇게 만취해가지고 잠을 자는데 아마 노아가 주무실 때 좀 주사가 있었던지 옷을 다 탈의하고 주무신다. 더웠겠죠. 근데 그때 그 아들이 들어왔다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덮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니까 흉을 보죠. 아유, 아버지 참 주책스럽게 저래 주무신다. 나중에 노아가 잠을 깬 다음에 그 아들 3명이 셈, 함, 야벳인데 그러니까 함이 아버지께로 처음 벗은 것을 보고 형제에게 일러주죠. 노아가 깬 다음에 그 아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셈과 야벳에 대해서는 소위 축복을 합니다. 창대하고 자기가 크다 하는데 함에 대해서는 저주를 하는데 성경 보면 함이 아니고 함의 아들을 저주합니다. 함의 아들 저주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 할 때 한편으로는 내가 잘못했는데 나를 벌하는 것보다 내 자식을 벌하는 게 더 가혹하잖아요. 우리 어릴 때 왜 자녀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프지 이런 마음 드는 것처럼 그렇다는 설도 있는데 여기서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에서 나중에 보면 함은 흑인들의 조상처럼 되고 셈은 황인족의 조상이고 야벳은 백인들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잘못된 학자들이 우생학적으로 흑인들이 열등하다고 말할 때 이 함의 후손이라고 이구절을 가졌었는데 그 잘못된 표현이죠. 그리고 히틀러가 유태인 학살할 때도 어떤 사람의 우열이 있다, 인종마다. 그래서 게르만족은 뛰어나고 유태인들은 열등하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오는 성경적 지지가 바로 이 부분인데 성경을 잘못해서 하는 것입니다. 요즘 애들은 MBTI 열광하잖아요. 저희 때는 뭐 좀 심하고 우리보다 약간 뒤에 ABO 혈액형이 많이 유행했죠. 뭐 A형은 소심하고. 근데 그것도 출발이 어디냐니까 이 히틀러 쪽입니다. 히틀러가 어떻게든 유태인을 학살할 명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한 생물학자가 민족마다 혈액형 분포가 다르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ABO가 적잖아요. AB형이 적잖아요. 근데 어떤 민족은 AB형이 절대다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미 결론 났습니다. 그러므로 게르만족은 우등하고 유태인이 열등하다고 이미 결론 내놓고 만든 거예요. 근데 문제는 2차 대전 끝난 다음에 이 ABO 혈액형에 대한 어떤 성격 분석이 엉망인 줄을 깨달았는데 파기됐는데 이거를 일본에서 독일 유학 간 한 학자가 그 독일의 그 책을 보고 일본말로 번역을 합니다. 일본에서 유행했습니다. 60년대 확 유행했습니다. 그러다가 일본 사람도 이건 아니다 해서 끝냈는데 이걸 뒤늦게 한국에서 8, 90년대에 일본 책을 수입하면서 확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사람을 어떤 차별하는 그런 건데 이게 애들한테는 막 그냥 유행처럼 번져가지고 전부 다 우리 싸이월드 할 때 뭐 AB 이래 다 했고 요즘은 그걸 안 하고 MBTI라는데 실제로 MBTI가 마이어브릭스 성격유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어하고 브릭스가 엄마하고 딸 사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과학자가 아니고 마이어브릭스는 둘 다 소설가입니다. 그러니까 소설가가 만든 성격 유형을 지금 아주 과학적으로 쓰는데 심지어 MBTI 국제협회에서도 요새 어떤 회사가 입사 채용할 때 MBTI 분석한다니까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제발 MBTI로 그걸 하지 마라. 그런 거 아니다. 라고 하는데 함의 흑인의 조상이라는 건 사실이지만 그거 가지고 어떤 흑인이 열등하다 이 말은 아닙니다. 예. 그럼 우리 고민이 어떻게 흑인, 백인, 황인이 다 있는데 여러 인종이 있는데 이게 아담이나 혹은 노아의 한 자손에게서 나왔느냐 이게 말이 되냐라고 하는데 간혹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적어놨는데요. 2010년도에도 그 흑인 벤 관젤라 흑인 부부가 딸을 출산했는데 딸이 너무 백인이에요. 사진이 희미한데요. 그래서 DNA 검사해 보니까 100% 친자가 맞아요. 심지어 조상 중에도 백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런 말을 해요. 피부 스킨의 어떤 피부를 16개로 제일 검은색부터 제일 색까지 16개로 구분하는데 4개 해가지고 여기 두 번째 있는 여기 요 두 사람이 결혼하면 확률상으로 16개 피부가 다 나온답니다. 흑인은 흑인만 낳고 백인은 백인만 낳는 일반적인 같은데 이렇게 넘어서는 것도 있다는 사실, 있다는 사실 그거 봤으면 좋겠고 10장의 홍수가 끝나면서 10장의 제일 마지막 단어가 히브리어 성경에는 홍수라는 단어가 제일 끝에 딱 나옵니다. 대홍수를 겪고 이제 사람들이 다시 번성하기 시작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무지개로 내가 보여주면서 다시는 심판 안 하게 약속했지만 마음속에 불안이 늘 있습니다. 그러잖아. 우리 교회 갈 때 무거운 짐을 지고 가서 예배 때 다 놔두고 갈아야 되는데 놔두고 예배 드리고 갈 때 다시 끌어안고 갑니다. 그게 인간이잖아요. 홍수로 끝났고 이제 다시 홍수 안 한다 했는데 들어보니까 맞긴 맞는데 그래도 혹시나 또 하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때 11장에 들어가지고 어떻게 그러니까 평지에다가 우리 혹시나 또 하나님 변심해서 또 이 땅에 홍수를 낼지 모르니까 우리 단단히 대비하자. 그래서 하늘까지 닿는 성을 쌓고 그 성 위에서 사람이 관찰하다가 하나님이 홍수를 내리면 어디 있든지 간에 그 성을 보고 모여들면 되지 않겠느냐. 그게 바로 바벨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안 하게 했는데 불구하고 모여들고 또 아담과 노아에게 땅이 흩어져 가지고 생명하고 번성을 했는데 바벨탑은 뭡니까? 언제든 모이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흩어져라 했는데 이 사람들은 모이자. 반대죠. 또 하나님께서 이걸 보고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분명히 말했는데 말 안 듣는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까 언어를 흩어버려요. 바벨이란 말은 혼란이란 말이거든요.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언어가 하나니까 전부 다 작업이 잘 돼가지고 이제 막 쌓아가는데 그래서 많은 고고학자들은 이 바벨탑의 증거를 그 중동에 있는 지구라트라고 생각합니다. 피라미드 같은 거. 그걸 쌓아가지고 그 대를 하늘까지 닿게 하자. 인데 언어가 흩어져 버리니까 서로 소통이 안 돼가지고 결국에는 말이 많은 사람이 흩어져 버리는 거죠. 신기한 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실 때 그때 놀라운 증거 중에 하나가 각자 다른 지역에서 왔는데 사람들 언어가 다 소통이 되는 거죠. 그거는 일종의 샘플이죠. 나중에 천국 가면 우리가 미국에 살던 그리스도인이나 아프리카 살던 그리스도인이나 다 천국 가면 그때는 서로 말과 말이 통하는 회복되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언어가 흩어져 가지고 애들이 이렇게 영어 때문에 고생하고 이것 때문에 고생하는 이유는 어쩌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우리의 범죄의 열매다. 그래 보시면 되고 결국 자연스럽게 말 많은 사람이 흩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땅에 흩어져라는 말이 이제 성취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 건 뭐냐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알아서 순종하면 별 탈 없는데 복 받고 순종되는데
버티고 오면 하나님이 지지 않습니다. 결국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순종하지 못한 우리에게는 그만큼 데미지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네 무조건 뱉었으니까 무조건 갚으라 합니다. 억지로 순종은 하나님께 다시 회개하고 물리면 돼요. 그런 거 있습니까? 막 기도회 갔다가 잘못 분위기 이상해지고 내가 죽게 뭐 100억을 헌금하겠습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근데 그런 분이 있거든. 그때는 하나님께 주님 그때 흥분했습니다. 미안합니다 하고 취소하면 되지. 주님이 그거 안 했다고 막 야야 아직 99억이 남았다. 그런 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매몰차게 오해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재밌는 게 창세기 11장은 바벨탑 사건이고 12장은 그 유명한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이 두 사건은 완전히 대비되는 사건입니다. 바벨탑 뭡니까? 하나님께서 흩어지지 마라 했는데 흩어져라 했는데 억지로 모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모이는 대표적인 장소가 어디죠? 도시 아닙니까? 도시. 성안, 도시. 근데 12장에 아브라함은 당시에 가장 세계 최고 번화가였던 갈대아 우르라는 그 대도시에 살던 사람입니다. 아빠 잘 만나가지고 돈 많이 벌고 짱짱한 사람인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불러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성안에서 요즘 말하면 주상복합에서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네 안정된 직장과 연금과 자손들 인맥들 다 접고 다른 곳에 가라. 근데 아브라함에게 어디 가라고 좌표를 안 적어주세요. 그냥 가라. 어디요? 그냥 가라. 쉽게 말하면 바벨탑은 광야에 살던 사람이 성으로 모이는 그림이고 12장의 아브라함은 성에 잘 살던 아브라함을 끄집어내가지고 광야로 강제로 내모는 삶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아브라함은 히브리 사람 조상인데 우리 참고로 성경 보면 왜 히브리 사람, 유대인, 이스라엘 하는 게 많이 나오는데 히브리 사람이라는 히브리란 말은 건너온 사람이란 말입니다. 강 건너온 사람. 아브라함이 저기 지금 치면 이란 쪽에 사는 사람이거든요. 갈대아우르. 근데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그 큰 강 유브라데스를 건너가지고 팔레스타인까지 와요.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원주민들이 볼 때는 아브라함은 강 건너온 사람, 그래서 히브리인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인. 이스라엘 하는 말은 야곱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이렇게 씨름하잖아요. 씨름할 때 하나님께서 오야 네 이겼다 해라. 앞으로 네 이름은 야곱이라. 발꿈치 잡는 약탈자라 하지 말고 하나님과 겨루고 이겼다. 이스라엘로 바꿔라. 그게 이스라엘이고 유대인은 유다라는 아들이 있었죠.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근데 유다가 나중에 남북이 갈라질 때 남쪽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있었는데 유다 지파가 제일 메인 지파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한 다음에 남유다가 오래 남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유다 혹은 지금 우리 말 유대인, 유대인 여기 그 말.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이나 이스라엘이나 유대인은 의미 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뭉치려고 하는 바벨탑과 광야로 온 아브라함은 정반대인데 문제는 내가 성 안에 있느냐 광야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무시하고 성에 있는 거하고 주변에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믿는 거하고 이 차이를 비교하는 거죠. 장소가 어디냐 보다도 누구를 의지하는가 그 차이입니다. 아브라함은 당시에 가장 비옥했던 초승달지 비옥 초승달지 거기에 한가운데 살던 사람인데 거기를 버리고 나왔죠. 그러니까 강을 건너왔다라고 말하면 지금 치면은 세례하고 비슷합니다. 세례 뭡니까? 내가 주인데 살던 내 옛날 사람은 물에 빠져 죽고 이제 하나님이 주되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새로운 사람이 태어났고 그게 세례거든요. 씻는 예식, 죄를 씻고 내가 주인데 살던 내 옛사람을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갈대 유브라데를 건너오는 게 지금 치면 세례 같은 거,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그림입니다. 아브라함이 데리고 나올 때 자기 조카가 있었는데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고 고아 같은 애를 조카를 거두어 키웠어요. 근데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잘 살았는데 이제 건너와서 목축하는데 너무 양들이 잘 돼가니까 초지가 부족해가지고 밑에 목자끼리 막 다툼이 생겨가지고 삼촌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있는 게 어려우니까 갈라서자. 대신에 네가 먼저 땅을 택해라. 그러면 조카 롯이 아브라함이 자기 보호자 같은 사람인데 아유 삼촌 무슨 말입니까? 삼촌 먼저 택하시면 내가 남은 다 이래야 되는데 이 롯이 욕심이 있었던가 봐요. 보니까 눈을 들어보니까 소돔 땅이 일어납니다. 에덴 동산 같고 애국 같다. 정말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조카 롯이 아주 좀 버릇없이 어떻게 보면 먼저 좋은 땅을 선점을 탁 해버립니다. 저는 저 소돔 하겠습니다 해서 소돔으로 이동하고 남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령 따라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죠. 근데 문제는 소돔으로 간 롯이 소돔도 당시 큰 도시였는데 이 영어 단어에 소돔 SODOM에 그때 Y자 붙으면 소돔이라 붙으면 영어 단어가 어떤 뜻이냐니까 남자 동성연애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시 이름에서 그게 나와버렸어요. 소돔은 이미 그 옛날부터, 그러니까 죄 중에 가장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죄가 동성애입니다. 근데 이미 소돔은 동성애가 기본적으로 돼 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최근 게 아니고. 소돔이 너무 죄를 많이 지니까 하나님께서 소돔을 비롯한 지역을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그 동네 안에 아브라함 조카 롯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소돔을 멸망시키려고 천사를 보내는데 마침 천사들이 사람 모습으로 아브라함 앞을 지나갑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 사람을 대접을 해요. 극진히 대접하니까 이 천사들이 우리가 하려는 일을 어떻게 숨기겠는가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합니다. 우리 사실 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는 천사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 말 듣고 철렁한 거예요. 왜? 조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말합니다. 저 땅에 사람이 저렇게 많은데 그 중에서 정말 선하고 착한 사람들이 같이 멸망되는 이게 부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합니다. 만약에 저 소돔성 중에서 의인 50명이 있으면 내가 그 50명 때문에 다른 사람 다 살려줄게. 근데 아브라함 보니까 그 소돔성이 그 당시에 추산들 한 5만 명 살았다 그래요. 근데 5만 중에 의인 50명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 디시합니다. 혹시 50명 중에서 5명 빠지면 그걸로 멸망시킬까요? 그러니까 봐줘요. 45명 됐다. 근데 자신은 그래서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은요, 무려 6배 높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해도 5만 명 소돔 중에서 적어도 10명은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자기 조카 롯이 있죠. 롯의 부인이 있죠. 롯의 두 딸이 있고 곧 결혼할 사위가 있거든요. 그럼 6명은 일단 안전빵이고 5만 명 중에 4사람 없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10명에서 멈춥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소돔은 망했습니다. 소돔에서 생명을 건져낸 사람은 겨우 3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 하죠.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게. 이 말이 좀 심각하게 받아들인 말입니다. 보세요. 이 두 천사가 소돔을 방문하니까 소돔에서 있던 사람들이 처음 보는 사람 둘이가 오거든요. 둘이가 와가지고 롯 집에 가니까 그날 밤에 롯 집 방문합니다. 막 놓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너희 집에 오늘 처음 보는 사람 둘이 왔던데 그 좀 나오라 해라. 우리가 그 사람하고 상관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 상관이란 말이 뭐냐니까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인데 부부관계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동생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미 이 동네 사람을 내가 다 했으니까 식상하다. 이번에 새로 하나 들어왔던데 가내라라. 근데 그때 롯 말이 기가 막힙니다. 이런 말 합니다. 그 사람 보고 내한테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딸이 둘이 있는데 이 사람들 놔두고 내가 그 딸을 줄게. 이게 아버지가 할 말입니까? 근데 그런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됐다. 여자 됐고 빨리 그 사람 내라 하니까 그때 두 천사가 이게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 폭도들의 눈을 멀게 하고 빨리 롯의 가족들을 피신하게 합니다. 근데 문제는 롯이 자기 부인하고 두 딸하고 사위들하고 데리고 도망가려고 하는데 사위가 아무리 말해도 예비 장인어른의 말을 들어먹질 않아요. 이런 말 나옵니다. 농담으로 이겼더라. 그러니까 이 소돔이 얼마나 권위가 무너진 도시인지 몰라요. 그리고 도망갈 때 이런 부탁을 하죠. 절대로 뒤돌아보지 마라. 그래서 열심히 도망가는데 이제 도망가자마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이제 불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성경 보면 유황불이 떨어졌다는데 지금 해석하자면 아마 인근 지역에 화산 폭발을 해서 이제 얼마나 급하게 도망가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했잖아요. 근데 그 롯의 아내가 도망가다가 뭐 생각이 났던가 하고 아직 집에 뜻도 안 한 명품백도 있고 뭐 반지도 있는데 해서 돌아보는 순간 성경에 보면은 소금 기둥이 나옵니다. 재밌는 사실은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어디냐니까 지금 사해바다 쪽, 지구상에서 제일 낮은다. 그리고 사해바다 가면 소금이 연결돼 가지고 이렇게 바위처럼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면 어떻게 약간 전설과 비슷하게 소금 기둥 보고 저게 바로 롯의 아내입니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지역입니다. 아내까지 죽고 3사람이 살아남았는데 너무 기지맥진해가지고 잠이 들어요. 근데 그때 이 딸 둘이가 기가 막힌 일을 합니다. 언니하고 동생이 앉아가지고 큰일 났다. 이제 우리 사람 다 죽고 우리 신랑 사람 다 죽고 우리 민족이 끊어질 판이다. 어떡할까? 그때 언니가 하는 말이 뭐냐니까 그러면 내일 아버지한테 술을 좀 많이 먹이고 아버지가 술이 취해가 주무시면 내가 아빠한테 들어갈게. 그래서 그날 저녁에 술 취해가지고 롯은 기억도 없겠죠. 큰 딸이 가가지고 아버지랑 건치상을 합니다. 그 다음 날은 둘째 딸이 들어가요.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모압과 베남미입니다. 모압은 모압이라는 민족의 조상이고 베남미는 암몬이라는 민족 조상인데 이 모압과 암몬이 역사를 보면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원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혈적으로 보면 사촌지간 아닙니까? 근데 보세요. 소돔이라는 도시에 정말 복이 좋아서 들어갔는데 그 훌륭하고 잘 사는 도시 들어갔는데 소돔에서 배운 가치관이 뭐냐니까 성적으로 너무 문란해져 있고 권위가 다 깨져 있고
딸들이 거기서 태어나 자라면서 배운 이미지가 뭐냐니까 윤리고 도덕이 없는 거죠.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 안 가리는 그런 사람으로 괴물처럼 변하고 말았습니다. 한편 눈을 들어 소돔을 본 롯은 이렇게 망했는데 남아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이름을 한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롯은 땅을 봤는데 아브라함은 하늘을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켜갈게.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네 자손을 많게 해줄게. 데리고 갑니다. 창세기 초반부는 계속해서 이런 싸움이에요. 두 갈래 싸움입니다. 가인의 집과 셋의 집, 아벨의 집.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 오늘 보니까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 성을 떠나서 광야로 가는 사람들이 싸움이에요. 중요한 거는 장소가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성도들에게 도전하기를 너희는 누가 더 너희 생이 중요하느냐. 안정적이지만 하나님 없는 삶하고 불안불안해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이 너에게 주어질 때 너희는 뭐 택할래? 그걸 계속 물으시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결과적으로 잘 되는 삶이다. 우리 마음 같으면 주님도 옆에 계시고 형통하면 제일 좋아요. 하지만 삶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때로는 선택해야 되는데 그때는 상황보다 여건보다 중요한 건 어느 곳에 하나님 있는가를 더 살피는 게 성도로서 가장 FM 정답 같습니다. 주님이 어디 계시는가를 잘 살펴보시고 그 길을 따라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